우리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벌써 사도행전 9번째 시간이네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주는 교훈과 함께 지난주에 다 못 마치고 오늘로 미루어둔 말씀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말씀에만 이렇게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2절 보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가 기록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3절 보면 구걸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인생을 향해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주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도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하는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무도 그리하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맛본 자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이 이런 기록이 있죠. 모든 백성이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루 3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3번의 시간은 제3시 오전 9시죠. 제6시 정오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간 시간은 오후 3시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 시간이면 저녁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이 하루 3번의 기도를 했던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자,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7절. 구약성경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계수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의 하루 3번의 기도를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다윗도 하루 3번, 다니엘도 하루 3번,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 3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 하루 3번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명하신 신명기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루 3번 드리는 이 기도를 쉐마 기도라고 하는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갑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를 통해 들어야 할 쉐마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은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이 말씀을 다 7절로 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다시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계속 무시로 이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마에 붙이는 거죠. 거울을 보면 이 말씀이 붙어 있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들어갈 때 나갈 때 이 말씀이 다 보여야 돼. 자,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 즉 쉐마하기 위해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지금 하루 3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하루 3번 쉐마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 또 함께 기도함으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이 되어지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이 되면 어디서든지 해야 하는 이 하루 3번의 쉐마 기도가 이 말씀을 모두에게 또 나에게 강론하는 것이 되며, 굳이 손목에 매지 않아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것이 되며, 굳이 이마에 붙이지 않아도 이마에 붙여 표를 삼는 것이 되며, 굳이 들어가고 나가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않아도 기록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기 위해 하루 3번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그 쉐마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시기 전인,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의 다니엘과 다윗 같은 자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순종하여 쉐마 기도를 진정으로 날마다 드렸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며 다니엘은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 하루에 3번의 쉐마 기도를 드리는 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의 역사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며 베드로와 요한도 그저 안진뱅이가 있네, 오늘 구걸하네, 그저 가진 것을 얼마를 나누고는 그냥 성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로 그저 지나지 못하도록 그들 안에 강권적인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진뱅이를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 안에 또다시 새로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내일 다음 번 공부할 4장에는요 이들이 이 일 때문에 체포돼요. 자, 본문 9절 10절 볼래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담긴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또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때로는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낙심하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울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저 또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백성에게 내 뜻을 전하지 않아서 내 백성이 몰라서 죄를 범하다가 죄 중에 죽는다면 그는 당연히 그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피를 반드시 말씀을 전하지 않은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백성이 너희를 통해 내 뜻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하다가 죄 중에 죽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니 너는 무죄할 것이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몰랐다고.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잘 몰랐다고.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를 설렁설렁 다녀서 못 들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대놓고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하려면 모든 교회의 공식 예배에 3년 이상 빠지지 않고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한 후에 그것도 하나님께만 고발하십시오.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병을 앓으며 배고픔에 고통하며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이 가진 부요를 누리느라고 자신이 그토록 드나드는 자신의 집 앞에 누워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 부자를 위해서 변명을 좀 해주자면 부자가 결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단지 자신의 삶이 너무 부요를 누리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통 중에 지옥에서 눈을 뜬 부자가 저 멀리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강청하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자가 계속 강청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나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또다시 거듭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24절로 3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실지어다. 주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주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몸된 교회를 통해, 내 몸된 교회의 종들을 통해 계속 말하고 있으니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광야 교회의 훈련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자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랬듯이 지금 너희 형제들 5도
다 무슨 교회가 액세서리인 줄 알고 덜렁덜렁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결국도 다 너와 동일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먼저 들어라. 먼저 쉐마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먼저 쉐마해야 할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갑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이 말씀 암송하세요. 확실하게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암송해서 내 거 삼고 내 귀에 쉐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은영아 들으라, 수연아 들으라, 자연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렵지 않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암송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잠시 시간 줄 테니까 암송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주께서 친히 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야. 우리도 매일 매순간 또 날마다 드리는 하루 3번의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노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날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명령이 뭐라고요?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이 두 가지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의 전부가 되는 거야. 전부. 자,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그렇게 예배 때마다 올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모든 예배도 모든 찬양도 모든 기도도 모든 말씀 경청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올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자, 우리가 오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왜 이토록 응답이 더디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내 삶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냐고 주님께 따지고 질문하고 삐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그렇게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99%는 100%가 아닙니다. 전심은 100%를 말하는 거야. 만약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일하며 공부하며 또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이웃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하여 내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판단이나 손가락질이 아닌 축복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오늘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일으킬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나의 고백을 통해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 듣기 위해서, 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과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문을 들어서려는데 그 거린이 구걸합니다. 자, 본문 3절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본문 3절을 주목해 봅시다. 3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서 야, 너 일어나, 이게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가려는데 그가 붙잡은 거예요. 거지가. 자,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돈 좀 주십시오 라는 눈빛으로 쳐다본 거예요.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려는데 그가 구걸했답니다. 그 순간 그들 안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믿음의 힘이 부어진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당신이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당장 오늘의 필요를 위한 몇 푼 돈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를 향해 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것은 몇 푼 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당장의 필요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중에 주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다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밝히 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일까? 왜 예배일까? 저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나인성 과부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빌게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당연히 예배를 위한 자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왜 계실까? 아니, 계신다는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예배 중에 강림하신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것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예배 자리에 계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것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어. 근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어미가 그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을 맨 사람들의 뒤를 따라 울며 나아가다가 예수님과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 과부의 애통을 그냥 지나쳐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보실 수 있겠습니까? 즉시 그 시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정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또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녀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낱낱이 아세요.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다 하세요. 여러분 뭐 필요한지 다 하세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달라요. 결코 같지 않아요. 때로는 응답을 더디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분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왜 인내하라 하실까? 왜 응답을 더디 주시면서 인내하라 하실까? 왜 인내하라고요? 응답이 더딘 이유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쭉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인내는요, 테스트라는 거야. 테스트. 이 인내의 테스트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약속하신 응답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응답이 더딘 것은 더 온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만료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인내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내와 함께 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제게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 안에서 점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맺으면서 읽었던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받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잘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잘되기 위한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내가 하라는 윤리의 원칙입니다.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골든 룰이 있어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입니다.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대접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늘 언제나 먼저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자,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2절 핍니다. 이사야 56장 2절.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주변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니? 굳이 그렇게까지 주의를 기어이 지켜야 되니?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이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굳이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 과연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시마 약속까지 겸하여 주십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보십시오.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하는, 주님만을 위한, 주님만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이 하나님 맞는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다면 주님의 날에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주의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왜 우리가 주님께 그토록 대접을 못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응답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 척척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건 맞습니까? 만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만일이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도록까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가운데는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날에 대한 황금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발을 금하여. 주님의 날에는 예배 외의 스케줄은 있을 수 없다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 시간이나 장소가 변경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발을 금하여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로의 이동도 아무런 상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다만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6시에 예배 드립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날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날이 아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만을 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다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예배 시간만을 의미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은 온종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밤 12시가 되면 모든 세상적인 인터넷 접속은 중단하십시오. 주일은 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나오기 전에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상고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시오. 필사하십시오. 그리고 방 정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십시오. 주님의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가장 즐겁고 존귀한 날입니까? 생일입니까? 어떤 기념일입니까? 학교 입학하는 날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우리에게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또 존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가장 바른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 옷도 사면 주일에 처음 입고, 그래서 주님의 날이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도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거룩한 날이야, 그래도 참고, 부부싸움 할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아이들이 잘못해도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주고, 그런 기쁘고 존귀한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급한 수술을 요하는 의사나 급한 불을 꺼야 하기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이 아니라면, 혹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아니라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그 어떤 핑계도 결단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날에 일하는 자, 이것이 이제 자기의 길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행 스케줄도 주일은 피하십시오. 그래서 여행 못 가면, 일평생 여행 못 가면 천국으로 소풍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은 다만 주님만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죠. 무슨 말일까? 이것은 예배 후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나머지 주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배 후의 시간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굳이 핫도그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나 전도나 영혼 구원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면 성도와의 교제를 충분히 나누고 다 함께 교회 문을 잠그고 나서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밤 12시가 되기까지 세상적인 인터넷 접속은 금하십시오. 세상 일 하지 마십시오.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일을 거룩함으로 마감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 만일 안식일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열거한 그 모든 것들, 이렇게 하라 하신 모든 말씀에 토달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워. 근데 이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잠깐의 게으름이나 잠깐의 기쁨이나 잠깐의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마십시오.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우리가 다만 주님의 날을 그토록 존귀히 여기며 주님을 대접해 드리면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1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것이며 전문가들은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음 말씀이에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합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실수투성이의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어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수와 허물투성이 인생이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순종하며 굳이 기어이 지켜낸다면
우린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축복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일은 지금껏 어떠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리라 결단한다면 이전에 나의 주일의 시간을 보냄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드립시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킨 자들의 주의를. 자, 다음은 11조 생활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서 주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단 이 한 곳 말씀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그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띄어먹고. 록펠러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지금까지도 그를 견줄 자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11조의 간증자입니다. 지금 현재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지금 부자들 있잖아. 비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는지 그의 회사에 11조만 계수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록펠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는 현재 가장 부자로 꼽히는 자들이, 언젠가 우리 수현 집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요, 그 유명한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그들이 1이라면요 록펠러는 60이라는 60.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은 록펠러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자, 다시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다시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황충을 금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지출들을 주께서 친히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새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하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는 파리의 선교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기금 마련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표 금액은 100만 불입니다. 현재는 60% 정도가 모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 기도 중에 이미 다 모아졌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 곧 한국 땅에 또 미국 땅에 거룩한 성부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금 모금에 동참하는 자마다 거룩한 성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파리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이 말의 지역의 이탈리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제 사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도 가진 자가 없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결정되었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 목숨 거십시오. 인생이 아닌 주께서 그러하기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려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이러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이런 사람만 나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멋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그것만 하면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할 것이래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대요. 그런데 왜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이 말씀 반드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그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분을 기대하며 주여,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다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시편 2편 8편. 시편 2편 8편.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각 가정교회 목자님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목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다 들으라고 하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리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말에가 초대교회의 순례지가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가진 게 있어야지 뭘 내놓지. 근데 우리 주일성수 할 수 있잖아.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11조를 낼 때 뭐 이거를 띄고 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온전하게 11조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약속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날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미정아 들으라, 성우가 들으라. 자신을 향해서 말해야 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확신의 영을 오늘 밤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